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성령께서 마시고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학자같이 알아듣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법의 귀한 걸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대하심과 경영하심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6장에서 6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2 이사야의 말씀을 현재 읽어오고 있습니다. 고레스 이후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준비를 시키는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48장에서 57장 그 사이는 예루살렘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55장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초대. 그 초대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악인들 말고 의인들. 악인에겐 평강이 없다. 의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은 그럼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내용이 58장에서 60장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서 그 돌아갈 예루살렘의 모습, 그걸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61장에서 66장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정의를 행하고 의를 구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사람들 속에 이 예루살렘 사람 속에 거룩한 무리 속에 누구도 포함되느냐? 여호와께 연합한 의인도 되고요. 고자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 고자도 괜찮다는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사람 중에 혹여 느헤미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고작은 이방이건 간에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되게 그 당의 사람들 구별되게 안식일을 정확히 지켜서 그렇게 구별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챙기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의 구성인들 중에 하나님이 초대하는 사람들 중에 이들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이방인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56장 7절 말씀에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고자와 이방인은요.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할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는 몸이 정상인 사람 그리고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내 집, 거기에다 뭐를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의 이방인이지만 주님의 교회에 예수님의 몸으로 초대받은 우리들에게도 열려진 길 아닙니까?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고작은 이방인이건 여호와께 연합하고 여호와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그들도 더 모으게 될 거란 거죠.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여기 사람들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이들은 개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 욕심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고 흥청망청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도자에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이 개 같은 자들은 예루살렘에 초대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의인들의 죽음을 챙기신 하나님. 의인들이 이 땅에서 일찍 죽는할지라도 그들은 챙기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가 1차 포로로 하면 70년입니다. 그리고 3차 이제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들어간 포로도 52년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기한을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바벨론에서 먼저 죽은 세상을 떠난 이들이 제법 많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님 돌보지 않으셨다. 하나님 없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챙기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지 우순이냐? 이런 의인들을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고 성전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결국 바벨론 땅에서 죽어버린 사람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희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다는 거죠.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자녀를 죽였죠. 도배산당 같은 데서. 이게 지금 현재 심지어 바벨론 포로 잡혀왔어도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일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것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것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이 보았다는 겁니다. 니네 이런 짓 하라고 내가 다 봤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잠잠히 계시니까요. 여기 있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감각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잠잠히 계시니까 평생 살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다는 겁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게 하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초대하시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부끄러운 기업, 우상을 찾아 헤매고 우상에게 음란하게 행했던
그 기억들을 또 심지어 바벨론 포로 잡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걸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다시는 우상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억이 부끄러워져야, 적나라하게 우리가 보여줘야 그걸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기억은.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런 부끄러운 것들은 확실하게 제하여 버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예루살렘에서 또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일들은 없게 되는 거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신 겁니까? 누구 와야 되는 겁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직도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탐심과 마음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우리의 뭐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 다 어디 출발되냐 그러면 탐심에서 욕심에서 사실은 찾아가 보면 욕심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 내 마음의 길,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내가 확신한 길,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착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 얘기를 보아서 이제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데서부터 고쳐주신 자들에게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탐심을 따르고 자기 마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십니다.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 평화의 도시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을 자, 평강을 누릴 자가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평강 얻지 못할 일들, 평강이 아니라 악인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평강에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오지 않기를. 그런 과거는 확실히 버려버리고 예루살렘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향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런 사람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즐거이 지키는 그리고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를 즐거워하는 이런 나라, 이런 백성이 예루살렘이기를 원하시고 바벨론 포로 귀한 자 이들이시길 원하신 거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신다니까. 보라 너희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 이 여기 바빌론 포로들로부터 출발되어진 신앙의 어떤 관습, 전통이 좀 생겼습니다. 그거 뭐냐 그러면 금식입니다. 금식.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이 10월입니다. 9년 10월 10일. 그래서 10월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4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4월에 금식을 하고요. 5월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5월에 금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남겨진 무리들을 그달랴 총독이 따돌거리고 있었는데 그달랴 총독이 암살당한 날이 7월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7월에 금식을 합니다. 10월, 4월, 5월, 7월에 금식을 한단 말이죠. 그 금식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금식한 거 하나님이 어째 이 금식했던 것은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지금 금식이 잘했다는 말 좀 한 말씀 없잖아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진짜 하나님 그들의 목소리가 상달되게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는 거죠. 금식해봤자 뭐하냐? 실제 너희 삶은 엉망인데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잘못했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는 거. 그렇다면 진짜 잘못한 행위를 멈춰야죠. 정반대로요. 잘못된 행위를 멈춘다는 건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면 잘못된 행위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마땅히 나한테 쓸 것을 이웃을 향해서 기꺼이 내놓고 그들을 향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악한 일을, 아니, 금식하는 행위를 하면서 악한 일을 멈추지 않는 것. 그건 금식일 수 없습니다. 진짜 금식은 밥을 안 굶어도 됩니다. 죄를 뒤집어 안 써도 됩니다.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내 것을 덜어내서 마땅히 내가 쓸 것을 덜어내서 이웃을 향해 사용한다면 그게 그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리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 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만민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항상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갈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킬 사람들이 누구야 합니까? 10월, 4월, 5월, 7월이면 죄를 뒤집어쓰고 밥을 굶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진실하게 기뻐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웃 사랑하기를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금식자들이고 그런 자들이라면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킬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새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만일 안식일은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킨다. 이게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식일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강가에서 기도처럼 모이기 힘쓰고 그러다가 아예 모임 장소를 마련하고 안식일 날 모임 장소를 마련하고 그 안식일 날에 그 모임 장소에서 건물에서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출발이 사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런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그런 일을 해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비아냥거렸을지 모릅니다. 무슨 포로로 잡혀서 저런 짓거리냐. 호강에 쫓겼다. 뭐 이런 얘기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구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로서 살기로 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당한 이유가 이런 거란 겁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한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지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평강이 없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그 곤고한 날을 70여 년을 보내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택한 바 된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모여서 신앙 공동체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특별히 택함 받았다고 해서 악을 행한다면 거기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도리어 교회 덕분에 대한민국의 평강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택함 받은 교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진정한 평강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운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왜요? 악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다른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바벨론 포로 들과 포로 귀환자들의 기도의 특징 중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자백입니다. 다니엘이 죄의 자백을 하고 제2이사야 죄의 자백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어있고 그 이후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도에도 학계 스가랴에게서도 죄의 자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 공예배 가운데 기도를 인도하는 이가 예배 기도를 인도하는 이가 죄의 자백과 주의 사심의 감사와 새로운 삶의 결단 뭐 이런 내용을 기도 속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지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질 만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스스로 인도자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공의를 의지하사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포로 기한에는 이슬람이 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구두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는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갑자기 나타나실 거죠. 그게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겁니다. 잠잠히 계셨습니다. 숨어 계셨습니다. 여기 있느니라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감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네 하고 나타나실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이 선포가요. 이 선포가 에스겔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 생기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 선포를 합니다. 그전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말씀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기 포로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그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고 또 선포하죠. 이것을 지금 우리 교회들이 누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모든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임재해 계시고 그 거룩한 삶으로 돕고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면 빛을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꿈꾸시는 바빌론 포로 기한의 꿈꾸신 일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비치는 빛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우리 이런 말씀 읽을 때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빛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안 보고 이런 데만 보는 겁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 온다. 우리나라는 전부 다 부자 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여기에 다 초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데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놔두고요. 놔두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빛이 되는 겁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다리아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에서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집은 이제는 건물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뭐 예배당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본질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셔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열기를 제사장 나라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다시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이런 나라가 실제 실현되지 않죠.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방인이 잔뜩 도와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의 후원을 통해 가지고. 하지만 정말 이방 나라에 돌아오고 주야로문이 같이 하는 이 일들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비로소 성취되는 게 있습니다.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발을 둘 곳을 일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표현을 했죠.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머물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되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문나라의 무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런 세상을 이루는 날, 이 땅에 실현된다면 지금까지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이런 세상은 실현된 적 없었죠. 근데 이런 예루살렘 중심 이런 나라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건 천년왕국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져 가지고 그때 정도라면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말씀이 되겠죠.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 어떤 일들로 채워지길 원합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평화롭게 사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나라, 황폐 파멸이 없고 일상생활이 너무 즐거운 그런 나라, 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게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은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돌아갈 자가 사실 몇 명이 안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도 몇 명이 안 됐죠. 그 수백만 명 중에서 겨우 몇만 명 맞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또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사람들이 늘어났죠. 근데 그 가운데서 또 돌아온 사람은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입니다. 작은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겁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한 분을 보내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사야 61장이 이사야서 6장과 함께 소명장으로 봅니다. 첫 번째 소명장은 제1 이사야 소명장은 이사야 6장이 있고요. 그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아하스가 아직 요담이죠. 그 요람이 왕을 물려받을 때
그때 정도였고 여기 제2이사야가 61장에서 소명받은 장은 고레스가 모든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제국의 황제가 되기 전 그때 정도에 이분이 소명을 받은 거죠. 이런 소명을 받고 지금까지 모든 소명을 감당한 거죠. 그리고 이 소명이 결국은 진짜 실현하신 분은 누굽니까? 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되시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직임을 맡기신 겁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표현은 직임입니다. 직임.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직분이 교회가 어떤 일을 맡은 겁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날을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보냄받았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실현된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주님의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 주님의 교회에게 사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영원한 언약. 이스라엘 민족과 이렇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 영원한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이끄셔서 언약 당사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잠시의 언약, 한때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약속으로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동케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 가운데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기를 원한다. 싹트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진정 공의와 참으로 올바른 일과 그리고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이 돋아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하고 그 초대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기를 그리고 초대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소명을 가지고 주 앞에선 제2이사야까지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초대받은 이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꿈꾸시는 세상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교회에게 적용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주께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우리로 목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2 이사야가 보냄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냄받으셔서 그 사명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삶을 같은 보내심을 받은 바로 우리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 함께 주께서 주신 기쁜 일에 즐거이 걸어가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주의 진리를 참으로 기뻐하고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실현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